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그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 Let It Be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려고 무리하게 발버둥 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 노래하는 철학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섭리와 같은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한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순리에 순응해서 살아가라는 이 사상은요, 반쪽짜리, 부분적인 한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너무 이 한쪽 면만을 부각시키다 보면 기계적인 운명론에 잘못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손 놓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적용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섭리는 언제나 두 가지의 균형을 강조하시는데요.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걸 분명히 가르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인내와 성실을 균형 있게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저명한 신학자 그 루이스 벌코프라는 교수는 섭리를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균형 있게 잘 가르쳤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통치와 협력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행동 협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섭리의 두 가지 기둥으로 잘 균형 있게 말했습니다. 먼저 통치는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영어 단어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어로 concurrence, 그러니까 동시 발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단어는 또 다르게 confluence라는 두 강물이 서로 합류하여 뒤섞여 하나로 흐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섭리란 이렇게 합류된 두 강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이 같이 섞여서 함께 흘러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섭리를 뭐라 정의하느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 모든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신다.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 고백서라는 게 방대한 신학을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소리내어 읽어봤어도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말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들이 살아간 삶의 한 장면 가운데 그 드라마의 장면으로 이 섭리를 오늘 좀 쉽게 풀어 설명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가기 원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황제가 명명하기를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그 아래 사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 신고를 해야 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호적 신고는 그냥 좀 쉽게 인구 조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했는가? 그 당시 로마가 계속 번창해 나가면서 끝없이 영토가 확장되어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점령한 지역의 인구가 대체 그 지역에 몇 명인지, 세금은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거두어 드려야 할지 행정 정리가 제대로 안 돼 파악이, 통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욕심에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황제의 명령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호적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도 지금 꼼짝없이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상황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세속적인 황제가 실시한 호적 등록은 절대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시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황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내 뜻에 따라 종속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돈 걷어 드리려고 그 이유 때문에 호적 등록을 실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속적인 사람의 선택과 의지 안에 신비스럽게 개입하시고 협력하시어서 그 사람의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금 요셉이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는데,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섭리는요, 결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결코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스스로가 우리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들입니다. 황제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결정하여 호적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언어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결정에 신비롭게 개입하시어서 이 사람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섭리되었습니다. 일부 때는 좀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진리를 우리가 좀 혼동 없이 잘 우리 안에 정립해 놓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에서 참된 격려와 힘을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한 가지 상황,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임산부였던 마리아가 굉장히 먼 길을 요셉과 무리하게 동행했던 그 상황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본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나사렛으로 올라오죠. 자, 이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였냐 하면 지도상에서 보면 140km였습니다. 대전까지 거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며칠을 꼬박 가야만 했던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머나먼 길을 약혼한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갔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왜 굳이 집안의 가장인 요셉 혼자 가도 됐거든요.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남편이 혼자 호적 등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로마 사회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런데 왜 굳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갔을까? 예정일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갔을까? 여러분 5절을 또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5절을 또 다시 보시면 중간에 호적하러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이 지도를 보면 나사렛은 북쪽, 베들레헴은 남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랫 지방으로 내려간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도 호적하러 내려가니가 아니라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베들레헴이 나사렛보다 더 높은 고산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길은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만삭인 아내를 평지도 아닌 오르막길로 끌고 올라갔다. 제가 부산에 3년 살았는데 저희 집이 한 15분을 고바위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 아파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오르막의 경사가요, 그 서울에서 어떤 지인분이 한번 놀러 오셨는데 주차를 못 하세요. 차가 뒤집어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인천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가팔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지우가 이제 3살, 4살이었습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업어줘. 정말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애를 안으니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길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르막을 올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가만 좀 생각해 보면 동정녀 임신 사실로 인해 동네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던 마리아를 도저히 혼자 내버려 두고 요셉이 먼 길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방에서 비난하거든요. 아이를 받아줄 도우미도 안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남의 일로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로, 여러분 자신의 일로 한번 대입하여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갖은 비난과 욕을 다 먹게 됩니다. 아내가 만삭인데 해필 그 타이밍에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큰 어려움 감수하면서까지 먼 고생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참 그 여성이 예민하고 보살핌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시기인데 야속하게도 상황이 너무나도 매몰차게 그렇게 내몰려갑니다. 나였다면 원망이 안 나왔을까요? 마리아가 내 딸이었다면 부모로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단 한마디의 원망이라든지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들이 낙심했다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천사들이 전에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한 장 바로 앞에 넘겨보시면 1장 31절 32절 말씀에 천사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1,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척박한 지금 상황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고 이 사람이 지극히 큰 자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여보, 너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우리 이 상황 하나님이 극복하게 도와주실 거야.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서로 도닥이면서 그 오르막을 하루하루 올라갔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생아 출산을 옆에서 보았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는 막 태어난 내 아이를 그 가죽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 누인다는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을지 이들의 감정을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말구유에 누이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툭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언제나 쉬지 않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게 완전한 이해였던, 부분적인 이해였던, 어쨌건 이들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요동없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먼 길 가야 하고 몸은 무겁고 오르막길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한 발 한 발 담담히 올라섰어요. 출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아이 누일 침대조차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차선책을 찾아 최선을 다해 상황을 살피면서 말 구유에까지 누이면서 그때 잘 적응해가는 최선의 성실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신비롭게 협력하시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무사히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중요해서 한번 아래 자막에 써보았는데요. 모든 상황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말합니다. 모든 상황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 뒷부분 중요해요.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시는데 하나님 다 하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방만하게 살아가련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격렬히 매 순간 섭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섭리를 올바로 아는,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인용한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너무 유명한 영화이니까.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 지수가 너무 낮게 태어난 불행한 운명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아이는 주어진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으로 살아가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영화 끝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 하나가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난 잘 모르겠어. 엄마 말대로 모든 게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모두들 그냥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다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생각엔 둘 다 맞는 것 같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지도 몰라. 비록 지능은 낮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운명, 그럼에도 나의 자유로운 선택, 행동이 동시에 엮여서 흘러간다라는 이 섭리의 진리를 포레스트 검프는 어렴풋하게나마 삶으로 체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 다스리시고요, 100%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100%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우리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신비를 우리가 마치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통치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인지 그 경계를 수치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류해서 흐르는 이 섭리의 신비한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나의 상황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와닿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고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간증이, 그 간증이 담겨 있는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바울의 삶이 묻어있는 간증인데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8절 중간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내니까 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좀 핍절해 있었겠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고 너무 척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조를 보면 영적으로 전혀 눌려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8절 중간 다시 보시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고 이렇게 상황이 내가 안 좋게 처한 것, 이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 하니 사단이 방해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렇게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 왜?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해야 한다.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요 대충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인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구분 안 되게 그렇게
어설프게 살아가면 사단이 나를 건들 이유 많이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면 특별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딪혀요? 내가 뭔가 올곧게, 나 혼자 바르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시도하다 보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아직 믿음이 없으신 아버님을 평소에 이렇게 잘 섬겨서 이 예배 자리에 거의 매주 모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처음에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시각이냐 하면,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 잘 들어봐라. 결국 뭔 얘기하냐 하면 교회 잘 출석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니냐. 여러분, 실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찌르고 또 욕망을 자극해서 물질적으로 더 헌신하셔라, 이런 메시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분이 아버님에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버님,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갈 때, 성경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악한 영들은 더욱더 우리를 싫어하고 경계심을 갖고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현실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2번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중간 보시면 오직 능력과, 그리고 8절 뒷부분에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할 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걸 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 이 능력과 관련된 말씀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화면에 준비했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구절을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 우리 영혼 안에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조금 더 제가 첨언하여 풀이를 하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놓인 우리 안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이 메말라 있는 우리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또 삶의 높은 파도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관할하시는 주의 섭리의 그 손길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그런 인식을, 그런 깨달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 안에서 주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화면에 1장 12절에서 14절인데
한 절씩 볼 텐데 여러분이 먼저 12절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니까 동역하던 사람들이 더욱 분발해서 야 이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 서로 독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한 사람이 전할 때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편만히 전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죠. 이처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잠시 괴로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요, 24절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해요? 25절인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지금 너무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무의미한 괴로움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발판 삼아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주의 섭리를 믿으며 나는 용기를 낸다.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그 25절 밑에 또 하나의 고백을 덧붙이는데요. 우리 29절은 거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이 간증 속에 지금 섭리의 두 요소가 아주 균형 있게 잘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자, 먼저 앞쪽에 보세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권자의 일을 따라 내가 그 일을 의지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는 섭리를 대하는 두 가지 균형 잡힌 태도가 바울의 말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바울의 태도를 좀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원망하고 비관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지내면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괴로운데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매진했어요. 무슨 일 했습니까? 평소에는 외부 활동이 너무 많아 바빴거든요. 근데 감옥에 딱 들어 있으니까 뭐 어떤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그때 쓴 바울의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해져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읽고 묵상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주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뒤에서 내 예상과 생각 밖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섭리를 믿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그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섭리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나는 자족한다, 감사한다, 간증하는데 우리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11절, 12절,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저는 배고픈 건 좀 싫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씀이세요. 저도요, 병들고 아프고 궁핍한 거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한 사람의 바람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해 되면 늘 어떻게 해요?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는 그냥 지나가고 앞으로 맞이하는 새해 때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 품고 덕담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냉엄해서 우리의 바람과는 꼭 같지 않게 희노애락의 여러 과정들이 우리 삶에서 뒤섞여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셉과 마리아를 봐도 그렇고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물론 그들 삶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고난과 시련이 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살려 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욱 발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생애 속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계획 가운데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놀리거나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섭리를 믿는, 세상이 모르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2024년 새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걸음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경이로운 여러 스토리들이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의 영적 일기장에, 저의 영적 일기장에 빼곡히 은혜롭게 써내려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저 내 앞에 일어나는 파도가 너무 높고 무서워서 거기 눌려 불평하고 낙심하며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능력 부어주시고 내 영혼 강건케 하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섭리 바라보며 눌리지 않고 담대히 새롭게 살아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본과 바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성실하신 신실하신 손길로 내 삶을 섭리해 나가고 계시기에 배부름과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고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위안과 격려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감사와 자족과 충만함 가운데 한 발 한 발 새해를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